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다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사상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면 그곳,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지리적 개념의 나라로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를 전복시킬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로마 지배하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36절 없음.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하나님 나라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민족 해방을 노리는 사람들이라서 예수님께서 자주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민족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벌써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그 나라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통해 그 나라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귀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5절에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날과 장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선 인자의 날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부분적으로 드러났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에 재림하신다, 저기에 재림하신다 잘못된 소문들이 돌아다닙니다. 그것에 제자들이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저 끝에서 비치는 것처럼 갑자기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특정 지역, 특정 사람이 아닌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 바로 메시아의 고난입니다. 26절 27절은 인자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분리될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은 마치 노아 홍수의 날처럼 일어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인 대홍수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재림의 날은 롯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처럼 일어납니다. 롯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있는 일상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인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며 일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들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다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1절부터 33절은 주님 재림의 날에 취해야 할 행동 지침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에는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아쉬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있는 자기 물건을 빼내기 위해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전쟁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 재림의 때에는 급박한 상황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자기 소유에 두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따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자기 소유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기 소유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에 따라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34절부터 36절은 그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한 사람은 올라가고 다른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도 한 사람은 올라가고 다른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잠자는 것과 맷돌 가는 일은 모두 우리가 하는 일상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구원을 얻지만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37절은 그렇게 남게 된 자들이 어디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듯이 버림받는 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운명은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세상 가치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